제 딸이 이제 뭐 다 성인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지만 국민학교 때 저희가 일찍 제 딸을 아내와 함께 한국에 보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좀 한 달 정도 한국보다 방학이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 딸이 한 달간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한국말 약간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건 잘하지만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했는데 딸이 막 서럽게 막 화가 난 듯이 저희에게 말해요. 아니 엄마 아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어느 날 학교 클래스의 공부가 다 끝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오더니 애들을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고 벌을 세우더래요. 아시죠 뭔지? 근데 화가 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반 애 중에 한 명이 잘못했는데 걔 때문에 반 아이들 전체가 다 기합을 받았대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단체 기합. 잘 모르시죠 그런 단어?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 가만히 단체 기합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 가서도 꼭 줄 하나 잘못 선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줄을 잘못 서서 그 분대원들 혹은 소대원들 전체가 뭐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연병장을 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네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주 억울해하는 딸, 한 사람이 잘못해서 소대원 전체가 연병장을 돌아야 하는 그런 경우,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도 느끼고 경험하지만 오늘 창세기 39장엔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50장 이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걸 다 빼고 중요한 사람을 말한다면 5사람으로 요약이 돼요. 창세기 구조가 5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쉬우실 거예요. 1장부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담이 있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지는 누구? 노아가 있고요.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27장에 아브라함의 아주 못난 아들, 말썽꾸러기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누구?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돼요. 1장, 6장, 12장, 27장, 37장 이렇게 5사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5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골격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말씀은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 가장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셉은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4명의 여자들로부터 낳은 아들인데 아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아꼈어요. 그런데 이 아끼고 사랑하고 한 것이 결국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게는 독이 돼서 요셉에게 되돌아오죠.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요셉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한 인륜을 범하는 범죄,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한 것으로 연결이 되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했지만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약대상에 팔아 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상인에게 파는 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붙들려서 사막을 가로질렀겠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당시로서는 가장 부와 권력의 상징의 대상이었던 이집트, 애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아마 내놔졌겠죠. 17살로 추정되는 당시 요셉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잘 볼 수 있는 이런 높은 단 위에 올라갔겠죠. 소개를 했겠죠. 저 북쪽에서 온 가나안에서 온 청년인데 똑똑합니다. 얼굴 잘생겼죠. 신체 좋습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이빨 좀 보세요. 아마 높은 가격에 팔렸던 것 같아요. 그를 산 사람은 이집트에서 제법 잘 나가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하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는 거의 짐승과 다름없이 값으로 그의 인격 전체를 환산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부모님을 떠났고요, 고향을 떠났고요, 말과 문화가 전혀 다른 이집트라는 곳에서 아무도 의지하고 기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요셉이 처해 있었어요. 억울했을 거고요, 죽고 싶었을 거고요, 게다가 자기를 차고 있는 착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자기의 신분, 이런 거 세상하면 hopeless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39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서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근데 그게 뭐가 됐을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자. 모든 일,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데 뭐가 잘 됐을까요? 어떻게 형통하게 됐을까요? 조금 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보디발 집에 아주 노예 신분이 없는 아주 천박한 노예로 들어갔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에는 3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3절에 그를 사가지고 그를 노예로 부려먹은 보디발이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로 들어온 17살짜리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무엇을 받는가 하면 3절은 두 가지를 그 주인이 봤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대요. 알았대요. 아니, 제가 그냥 사람이 아니네요.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 그런 게 있네. 17살짜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고 세상의 권력으로 말하면 감히 잴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저 신적인 권위가 저 17살 소년에게 있네. 이걸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주인이 본 게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소년 17살짜리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매사에 형통케 되는 것을 안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얘는 17살짜리 그냥 노예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그에게 일을 맡기면 그걸 성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그때마다 얻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잘 나갔어요. 굉장한 그 집의 그 주인의 권위를 얻어서요, 그 집의 총괄 부장이 됐어요. 집사 중에서도 총괄 집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했죠. 그리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이 요셉이 응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소년이 절대로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자 그를 자기를 강간한 자기의 노예라고 주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일로 붙잡혀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몇 년쯤 받을까요? 징역 한 5개월쯤 받을까요? 한 1년 받을까요? 근데 그의 신분을 보면 노예란 말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해요.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사, 그 여탈권은 주인 보디발에게 있기 때문이죠. 야,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39장을 쭉 읽어내려면 거의 끝 무렵에 21절과 23절에 우리의 눈을 확 뜨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반복해서 21절과 23절에 나와요. 아니, 감옥에 있었는데 그 절망에, 정말 그 어두운 곳, 그 밑창에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고 마침내 그 이집트의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이 그에게 권위를 내리죠. 너 위에는, 야 요셉아, 내 위에는 이제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걸 총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General Minister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이집트의 장관이 됐어요.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줄여서 말하는 거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 형들에게 팔렸고 가족과는 떨어졌고 고향 가는 것은 글렀고 그의 인생은 이제 이집트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게다가 스캔들에 휘말려서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요셉이 그 바닥 밑바닥에서도 그가 놓지 않은 단 하나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내 부모, 내 형제, 내 권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 희망마저도 없어. 그러나 여전히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39장 21절과 23절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일에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렵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것 많고요, 회복할 길은 없고요. 그래도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맙시다. 한 가지는 품읍시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계시면 희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세상을 살만한 용기가 없다고요? 아니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자신에게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 보디발이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다 그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도 아주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알자마자 4절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요셉을 자기의 집사로 삼아서 자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요셉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맡긴 거예요. 장관이니까 굉장한 거부였을걸요. 돈도 많았고요. 집에 부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그 다음 5절에 봤더니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그때부터예요.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대요. 복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의 집과 밭과 그 모든 소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세워졌다. 한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와 관계된 보디발과 그의 집, 보디발 뿐이겠습니까? 그의 종들, 그와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단체 벌을 받아요. 단체 기합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 은혜와 복을 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요, 그 영향력은 나뿐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까지 은혜가 스며들어요. 주인만 이런 덕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뛰어 넘어가서 41장에 가면요, 이 요셉으로 인하여 앞으로 14년간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일을 해결한 요셉 때문에 이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특별히 채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총리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신하들에게 소개했어요. 아, 여기 요셉으로 말하면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뒷장에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이런 인재를 우리가 등용할 수 있겠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도와주신 거고 사랑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방 문화에 익숙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감히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면서, 요셉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보디발에게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까지 미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가 7년 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풍족하게 7년 그 흉년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국민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당시 7년 6년 동안에 굶주렸던 가나안에 있던 또 다른 한 7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가족, 누구의 가족인가 하면 야곱의 가족이에요. 요셉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자기 형제들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 70여 명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저 이집트는 7년 가뭄에도 끄떡없이 쌓아놓은 곡식으로 잘 지내고 잘 먹는다더라. 소문 듣고 내려왔어요. 어땠어요? 요셉은요,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몰랐던 멀리 떨어진 자기 부모님, 자기의 형제 가족들 70명 전체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요. 시편 73편 21절에서는 내가 항상 여호와와 함께 하니라,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내가 주와 함께 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을 더 읽어 내려가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걸 다 놓치고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단 한 분 하나님만은 꼭 붙잡으셔서 그를 가까이 하는 게 형통함,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신만 형통한 게 아니고요, 그의 주인, 그의 나라, 그의 백성, 멀리 떨어진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나요?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혹이라도 이런 선한 영향력, 형통함의 영향력 아니라 내가 가면 슬슬 날 피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나요? 2017년 우리 온마음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네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The Lord was with Joseph.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 바로 내가 형통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형통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 5장 10절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데 그 반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데,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에 관한, 사울 왕, 그 왕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기록인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이 점점 쇠약해지고요, 몰락해지고요, 처참해지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 속으로 사울이 들어가고 만 거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사람, 사울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구분을 하면 사울 쪽 아니면 다윗 쪽일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일생, 김종환 목사의 일생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때가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중에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로 타각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께로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이라도 나의 영이 하나님과 멀리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영은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편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뭐 그렇게 힘들고 좁은 길 가려고 해 돌아가지 말고 넓은 길, 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가잖아, 그렇게 가면 잘 살잖아, 야 그냥 놀러가, 무슨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읽니, 야 기도 그런 거 다 집어치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네, 여호와의 신이 점점 우리를 떠나는 그런 유혹의 말씀이죠.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어떤 유혹의 말을 듣고 삽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다 물리치는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이제 또 한 주간, 또 한 달, 다른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혹은 감옥에 있을 때라도 요셉에게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혹여라도 내가 잘 나갈 때, 살만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하지 않더라, 너를 떠나더라,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유혹하고 편안한 길 걷자는 그 소리에 강하게 너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고든 길도 아니고요, 편안한 길도 아니고요. 우린 그 길 걷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 그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나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총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항상 주와 함께 주의 손 붙들고 우리의 인생